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절기에 해당하는 거죠. 절기. 뭐 6월절, 무슨 초막절 이러듯이 절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절기죠. 자, 그런데 절기 그러면요,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 보면 다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이 그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절기인 이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 만드실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씩 창조할 때마다 꼭 끝에 거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안 하신 날도 있지만 그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표현상 그런 것이고 거의 매일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날은요,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다 좋았더라 했던 건데 좋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이 다 좋았는데 좋지 못하니가 나오는데 뭐가 좋지 못하느냐?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창조의 모든 게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이것은요, 정서적으로 볼 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 보여서 그렇다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것은 사람의 삶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창조를 다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 창조의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 그것이 잘 작동될 수 없는 게 있다. 즉 기능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외롭다 이게 아니라 이 창조의 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좀 작동이 잘 안 되는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뜻으로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 아담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창조, 즉 이 지금 이렇게 만드신 것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놨더니 인간이 계속 일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일하는데 온통 집중돼서 일하는 것에 몰두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 창조의 세계가, 이 어떤 하나님 만드신 이 인간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신 것이 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뼈를 취해서 뭐예요? 이제 여자를 만드신. 그래서 이제 원래 아담 그쪽은 남자가 되고 갈뼈를 취해서 만든 또 다른 새로운 제 인간은 여자가 되는 이슈와 이샤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스토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뽑아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예.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슈와 이샤. 이게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 뽑을 수 있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 뽑을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 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쉼. 왜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의 문제가 뭡니까?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지 아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일의 반대말, 바로 쉼이에요. 일의 반대말이 쉼입니다.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정은 쉼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쉼의 자리여야 한다. 처음부터 가정을 만들 때부터 바로 가정은 쉼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쉼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특별히 가정에 적용할 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가정은 쉼의 자리다 하는 것은 그것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가정은 거룩한 쉼의 자리여야 한다. 그냥 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역사, 섭리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쉼의 자리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이 어떠해야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거룩한 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가정, 그 거룩한 쉼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그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오늘 같이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렇죠? 정말 모두가 다 받아야 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분위기가 평강. 평강, 우리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아닙니까? 샬롬. 영적인 분위기가 평강, 즉 샬롬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거룩한 쉼이 있는 그러한 그 가정, 그런 가정의 그 모습 가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도요,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뭐 모든 곳에 다 있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는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겉으로 확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려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샬롬, 즉 평강이 되어야 한다. 그 샬롬이, 그 평강이 가정을 영적으로 꽉 채우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 분위기가 샬롬, 즉 평강이어야 가족들이 그 가운데서 진짜 쉼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쉼이 가능한 가정은 바로 무엇보다 영적인 분위기가 평강이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남자분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기를 말하면 자기는 진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그런 상황에서 커서 그랬는지 정말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그 가족들은 그 다음이었겠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은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는 거면 그거면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일이 먼저고 가족이 두 번째인 어떤 그런 상태로 돈 벌어다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다 자기 상처에서 온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게 뭐냐? 가정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이 주님 앞에 거꾸러진 것도 그래서 거꾸러졌지만,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는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자기가 아주 행복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 보면 이 가족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갈등과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무실이 훨씬 더 편했다, 자기는. 집에 가면 뭔가가 좀 갈등 속에 예민하고 힘들고 막 좀 어떤 데는 짜증나고 피곤하고 말이죠. 물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주된 이유는 자기 때문이라고. 왜냐면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가족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 주는데 이것들이 그 고마운 걸 모르고 말이지. 내가 볼 때는 다들 그냥 너무 정말 게으르게 못마땅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내를 향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말이죠. 자꾸 못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실제 그것을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좀 비판적인 그런 어떤 태도, 그리고 막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도 이 일에 대해서 일단 다들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방어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무조건 이제 남편이 혹은 아빠가 와도 나머지 가족들이 전부 다 굉장히 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방어적이 되고 막 그냥, 그리고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되받아치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가족 안에 어떤 그런 영적 어떤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았던 것이죠. 아주 힘들었던 거예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게 아주 힘들고 어렵고. 자,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역시 그것도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거꾸로졌지만 만나고 정말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렇게 거듭나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었는데 가장 많이 바뀐 게 가정의 분위기였다. 가정의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정말 그 자신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집에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집에 영적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지금은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그냥 매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건데도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걸 막 기대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렇게 정말 쉴 수 있으니까, 진짜 영적으로 쉴 수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명절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가정 가운데 거룩한 쉼이 있으려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샬롬, 평강이어야 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에 만든 것이 가정이잖아요. 인간 창조하고 가정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지고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첫 번째 안식일 가운데 있던 역사라니까요. 거룩한 쉼이 있는 가정. 거룩한 쉼이 있는 가정.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뭐 성경 모아서 아시겠지만 낙원이 회복될 때 보면요. 이사야가 본 게 뭐예요? 그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막 뒹굴고 전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진짜 가정의 모습이고, 그게 안식일의 이야기다. 영적인 분위기가 샬롬, 평강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런 거룩한 쉼이 있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충전과 회복을 위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가정이 정말 거룩한 쉼이 있으려면 충전과 회복을 위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동 칫솔을 쓰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로 좀 좋아서. 근데 제가 처음 전동 칫솔을 이제 구해가지고 쓰면서 제가 정말 아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전동 칫솔이 그게 그냥 이렇게 세워두기만 하면 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충전하려면 뭔가 이게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플러그 같은 거, 돼지코 같은 거를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꽂아야, 그래야 충전되는데, 이거는 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이게 그냥 혼자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요술인가, 마술인가, 막.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전자의 어떤 신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자파, 어떤 그것이 파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전자파가 교류가 되면서 그게 딱 해가지고 가까이만 있어도 충전이 막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전자파 같은 게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게 대세죠. 그래서 요즘은 전화기도 이제 다 그냥 올려놓고 충전하잖아요. 그죠? 꽂지 않고 말이죠. 심지어 뭐 전기차 중에 어떤 거 보니까 어떤 길을 지나가만 가도 거기에 이렇게 밑에 충전하는 데가 있어서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해도 충전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참 대단히 참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에 바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정은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충만한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 그냥 가정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전인적인 충전이 일어나야 돼요. 뭐 특별히 무슨 뭐 충전하기 위해서 무슨 뭐 부흥회를 거기서 하고 무슨 뭐 안수기도 하고 뭐 혹은 무슨 뭐 예배를 막 드리고 그렇게 안 해도요.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 가정이라는 곳만 들어오면 그 어떤 뭐 꼭 공간 개념이 아니죠. 그냥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어떤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냥 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족 안에 말이죠. 막 그냥 사랑과 그다음에 존경과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격려와 이게 가득해 그 에너지가 넘쳐서 그래서 그냥 있기만 하면 그냥 거기서 같이 그냥 시간 보내고 같이 이렇게 있기만 하면 막 충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진짜 가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룩한 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거룩한 쉼은요 바로 이런 영적 충전이 있어야 그래야 거룩한 쉼이에요. 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논다 이 개념이 아니죠. 진짜 쉼은요 바로 에너지가 충전되어야 진짜 쉬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에너지가 다 방전됐다. 그거 쉰 거 아니에요. 잘못 쉰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쉼은요.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돼요. 이 생명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돼요. 바로 가정이 거룩한 쉼이 있는 곳이 되려면요. 그래서 이 충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바로 이런 충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듯이 말씀하면요. 예,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다 방전돼가지고 그래서 막 집에 들어올 때 되니까 이 배럴이 충전 나타나는 게 거의 바닥이야. 막 빨간불 들어왔어요. 뭐 5% 남았으면 3% 남았으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완전 방전됐으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딱 집에 왔는데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앉아서 이제 뭐 이야기하고 뭐 TV도 같이 보고 그냥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냥 늘 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가족들은 뭐 새로울 게 없죠. 늘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같이 얘기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이 에너지, 이 충전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서 그냥 딱 완전히 요즘 쓴 말대로 그야말로 만땅이 돼갖고 말이죠. 완전 충전, 완충돼가지고 그래갖고 다음날 다 또 나갈 때 충전 100%에서 나가는 바로 그런 곳이 진짜 가정이라니까요. 그게 있어야 진짜 가정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은 바로 이 에너지가 충만해야 한다.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경력, 어떤 그런 이 생명력 이런 것이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게 진짜 가정이다. 거룩한 쉼이 있는 가정은 바로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쉼이 있는 가정. 예,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하나일 수 있기를. 그런 정말 귀한 가정이 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있으길 바라고 지금 아마 예배 드리면서 다들 좀 충전이 많이들 돼서 진짜 거룩한 쉼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쉼이 있는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 가정이 영적인 분위기가 샬롬 평강이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진정한 거룩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생명 에너지 정말 주님 주신 그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서 이 가정 가운데 모두가 있기만 해도 정말 충전이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쉼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주님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